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adult child, 어른 아이라는 개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서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 육체는 자랐는데 이 감정의 어떤 부분이 자라지 못해서 감정 표현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이 어른 아이의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증후군으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자였던 댄 카일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늘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심리적 퇴행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이 어른아이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늘 칭찬이 필요하고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상태, 아니면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관계에서 막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관계에 또 잠수도 타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성취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마음의 상태이죠. 피터팬 증후군이나 어른 아이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육체는 한 해를 더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울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세월이 흐른다고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성인이 되어도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럴 경우가 있다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오래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혹은 신앙의 어른아이는 어떤 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어떤 면에서? 오늘 보면은 듣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듣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은 지 한 3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37년이 지난 후에 신학교까지도 나왔는데 성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작하셨겠죠? 37년 전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도 그러죠. Mom, Dad, I hate math. 나 수학 너무 싫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그래요. I hate math. 난 수학이 제일 싫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수학이 제일 싫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천지 차이죠. 초등학생들이 수학이 어렵다 그럴 땐 나누기 곱셈 더하기 뺄셈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수학이 어렵다라고 할 땐 미분이 뭐야, 적분이 뭐야, 대수학이 뭐야, 기하학이 뭐야, 이런 수준의 차이 있는 어려움인 것이죠. 고급 수학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 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을 수학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는 미분을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하고 기하학을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칙 연산, 아이고 이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너무 어렵네.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사칙 연산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자의 행실이나 하나님께 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디딤돌 삼아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 그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사칙 연산과도 같다. 10년 전에도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하고 10년 후에도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질문으로 흔들리지 말고 맨날 같은 죄를 지고 맨날 같은 죄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했으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make it all that stepping stone to a perfect state. 완전한 데 나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의 글, 바울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건 바로 신학 성숙을 점검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의 키를 벽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한 해가 지나면서 쑥쑥 커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마치 문틈에 나의 키를 거두는 거가 그려두는 거와도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나는 작년과 어떻게 다른가? 지난달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 어제와 나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나?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문제로 스트러글링하고 있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간증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막 나가는데 막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한마디로 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6개월 있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지? 그랬더니 아마 또 다른 교회 가셔서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핑을 하다 보면요, 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어제의 나의 삶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되어서 오늘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양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음식과도 같은 양분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걸어온 걸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판단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 과거의 모든 삶들이 데이터가 되어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오늘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지식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육체적 성장이 저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영양 결핍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고 어린아이의 미숙함,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도 우리의 귀가 듣는 귀가 민감해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열어가며 기도 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 분명히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관점으로 정말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줄 알고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취할 줄 아는 주의 성장하는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을 삼아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숙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도 봐야 되겠죠. 자,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14절에 5장 14절의 말씀에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받기 원한다면 밥 먹는 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밥 먹는 걸 생각해 보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가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같이 읽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이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물론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한 잔씩 뜯어서 먹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아니, 우리가 동물 연소도 아닐진데 어떻게 종이를 먹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파악했어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성경을,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읽으라, 공부하라 라는 말로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일단 말씀에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먹어봐야 된다.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킨 이 쿠먼 학습지가 생각이 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쿠먼 학습지가 뭐죠? 예, 맞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렸을 때 이런 문제를 그냥 100문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칙 연산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고급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을 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일단 성경의 내용을 익숙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무슨 좀 오래된 단단한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가, 이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과 관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이런 말로 우리를 오해하게 하죠. 아유, 성경은 팔자 좋고 시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음식이 팔자 좋고 시간 많은 사람만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큰일인데, 곡기를 끊었다. 곡기를 끊는다는 건 그건 인생에 대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곡기를 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곡기를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왜 성경은 팔자 좋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읽는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 한 가지 유혹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렇게, 성경 재미없잖아.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학교 가는 거 너무 재미없어요. 오늘 나 학교 안 갈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재미없어? 집어쳐. 너 오늘부터 놀아. 그냥 게임이나 해.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때로는 정말 아이들에게 체벌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야, 아들아, 성경 이 공부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요, 저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성경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4,000년,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살려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가고 무언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되면서 그것이 실력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이거 아파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우리는 아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찔림을 받는 것 같이 영혼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제는요 살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 근육을 키우라.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거 기본 원리 잘 아시죠?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근육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ulk-up 한다. 우리의 근육을 기른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미세한 우리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아령이나 이런 것을 들면 우리의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요. 그 미세한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상처 나면 아문 장소에 굳건한 살이 생기잖아요. 마치 그거와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근력을 키운다라는 건 우리의 근육을 찢는다라는 말과 동의한 거예요. 근육을 찢어서 회복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찔러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요. 여러분이 구약에 이 실패하는 아니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다말 유다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무슨 이런 근친상간에 관한 우리가 최근에 목사 이런 걸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 그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영혼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레위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될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우리가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근육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와 대단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팔씨름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의 근육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근육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육 운동의 기본 원리는 근육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요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시려고 성숙해 하시려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해질수록 더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근육이 생기겠구나.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좀 영적으로 벌크업 되겠구나. 내가 좀 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성경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때로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강단에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아카데미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안목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른 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칭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 너랑 같이 갈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먹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한 성숙을 이룰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지각과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 외부의 현상이나 사물을 인지하여 활동한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풀어놨냐면 discernment라고 풀었어요. 분별한다. 분별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식보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각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상식을 교회 바깥에다가 두고 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상식을 자꾸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2장 말씀인데요. 자, 잠언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오며, 거기까지요. 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뭘 교훈하는가 하면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오늘 잠언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불러 명철을 얻으며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구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한 후에 이제 4절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보세요.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이냐? 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심과 열심이면 된다. 그래서 은을 구한다는 거 직장생활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도 찌뿌듯하고 뭐 몸도 좀 안 좋은데 오늘 비즈니스문 닫아, 그럴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 실력 갖고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허리가 쑤시고 이 어깨가 아프고 그러면 어떡하죠? 내 애드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열정을 왜 못 사용하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 의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이나 감추어진 보배를 갖침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 연단이라는 말에서 이 짐네지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무엇을 동반하는가? 이 짐네지움에 가면 뭐하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죠. 연습.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특별한 영적,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상식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라. 제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찾아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중국의 철학자 왕멍이라는 사람이 칠순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고적인 자서전을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번역이 될 때 너무 멋지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는 학생이다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나는 학생이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는 전자책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그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왕멍은요 아주 순수 공산주의입니다. 아주 모택동 신봉자예요. 저는 그분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자세에 동의가 됩니다. 한번 왕멍의 한 말을 들어보실래요? 퓨어 공산주의자고 모택동주의자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배우는 과정이다. 인생은 공허하거나 퇴폐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박력이 있고 흥미로운 것이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칠순을 넘은 어르신이 하는 말인 걸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인생은 공허하거나 퇴폐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박력이 있고 흥미로운 것이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의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으로서 나날이 진보하려면 하루하루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생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식이나 초인적 패권주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인 학생으로 살고 싶다. 배우는 자세로 사고하고 실험하고 관찰하여 판단을 내리고 싶다. 이 자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흥하게 하고 거역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릎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며 훈훈한 봄바람이 가슴을 녹이듯 아량을 쌓아가는 것이다. 폭력으로 반대파를 모두 쓸어 없애려는 저기가 끼어들 틈이 없다. 공산주의 사상에 신봉한 사람이 생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자세, 나날이 진보하려면 하루하루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양식을 바라고 있는 성경을 가진 우리이겠습니까? 성경을 가진 우리이겠습니까? 나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인 학생으로 살고 싶다. 배우는 자세로 사고하고 실험하고 관찰하여 판단을 내리고 싶다.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가면 무디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책이 있대요. 그 성경책에는 무수하게 많은 부분에 TP 적혀 있대요. 이 TP가 뭔가 토일렛 페이퍼가 아니라 TP는 tried and proved. 하나님의 말씀을 나 정말 내가 내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봤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봤다. I tried and he proved. 하나님이 내가 시도했더니 증명해 주셨다. 시도했더니 증명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건 연습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습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얘기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2부 예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생각해봤더니 성경의 진입장벽,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중에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예,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유대열 목사님이 목사님, 그분은 완전히 평양 분이니까 제가 평양냉면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탈북자가 운영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 평양냉면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냉면을 먹는데, 와, 세상에 이 냉면을 왜 먹지? 국물은 밍밍하고, 뭐 면이 좀 쫄깃쫄깃해야 되잖아. 이거 푸석푸석하고, 이거 뭐가 맛이? 앞에서 뭐 무슨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뭐 그러면서 드시는데 제가 미안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평양냉면은요 진입장벽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그 맛에 훅이 된대요. 그러면 누가 그랬대요? 평양냉면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목으로 먹는 거라. 목으로, 그 정도로 이게 넘어가는 뭐가 있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은, 제가 성경에 진입장벽이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진입장벽이 있어요. 마치 평양냉면이 acquired taste, 후천적으로 습득된 맛을 느끼는 미각이라면 성경도요, 제가 보니까 진입장벽인데 10독은 해야 돼요. 이제 10독 정도 되면요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10독 못한 분 있으면요, 그건 피양냉면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맛의 근처도 못 가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십독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성경을 육독 페이스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1년에 육독, 이 2달에 1독 정도 페이스로 읽어가는데, 제가 지금 4독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45분 정도, 45분 타이머 딱 맞춰놓고 45분에서 1시간 정도 성경을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그게 제 이제 습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이 삶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 루틴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 책상을 정돈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타이머를 딱 트는 겁니다. 타이머를 딱 틀어서 55분에 딱 맞춰놔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타이머가 띵 하고 할 때까지 그냥 쭉 읽어가요. 어려운 거 지나가고 재미없는 부분, 어이구 이거 또 읽네,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서 그렇게 45분에서 50분을 읽으면요, 그게 육독 페이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20분만 출근하셔서 20분만 투자하시면요, 성경 2독 페이스 가능합니다. 1년에.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넷플릭스 이상한 우영우 변호사 보는 거 그 10분의 1만, 10분의 1이 뭐예요? 그 20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이, 그래요, 10독은 좀 정말 과하다. 그러면 성경을 진입장벽을 3독으로 할게요. 3독 정도로 하셔야 이제 성경이 조금씩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꿰어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이 배운다라는 헬라어 단어 소개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만타노라는 단어였었어요. 만타노.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했다고 그랬죠? 마테테스.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요, 결국 제자는 학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인 거죠. 왕명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으로서 나날이 진보하려면 하루하루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인생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의식이나 초인적 패권주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인 학생으로 살고 싶다. 배우는 자세로 사고하고 실험하고 관찰하여 판단을 내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가져야만 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성도, 제자는요, 학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 여러분, 다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앞에 두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 성도를 너무 윽박지르는, 성도를 탓하는, 성도의 부족을 지적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고 책망만 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가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1년 1독을 한다면 내년에는 내가 7독 페이스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제가 다음 주 제가 칼럼이 꼰대에 관한 칼럼인데요. 꼰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점점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LA를 방문하면서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만나고 되면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꾹꾹 참고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보다 훌륭하다. 난 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런 말을 자주 해주고 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잔소리 해주고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1년에 성경 몇 독하냐. 하나님 말씀을. 근데 사실 목사가, 제가 젊었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요, 그때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눈이 덜 침침하고
앉아 있을 때 몸이 덜 아플 때 그때 성경을 그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처음부터 이 성경을 육독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착각해요. 나는 성경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사실 목회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뉴라이프가 어떻게 왔는지, 제가 요즘 많이 회고하면서 어떻게 목회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내년에는 200명 되고 내년에는 1000명 되고, 저는 숫자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데 필요한 건 뭐였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데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하여 안심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이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거 확신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만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바울 된 것,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성장을 했지만 자기가 완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 푯대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는 자라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학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 교회 10년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20년 다녔다고 신앙에 20학년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교회를 20년 다니고도 같은 경험을, 그리스도의 초보를 늘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깊은 맛, 하나님이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인생의 자유, 인생의 자신감, 인생의 능력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 이제 예수님과 친구로서 내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놀랄 것에 놀라고 놀라지 않을 것에 놀라지 않고 정말 취할 것을 취할 줄 알고 내가 과감히 버릴 것이면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들어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백악관의 인턴으로 취직돼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혹이라도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다면 그거 아마 대대로 물려주는 벽에 항상 붙어있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주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다른 특별한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